파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그들이 채택을 했죠.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물론 팩트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한 그러한 보고였지만, 그러나 그 부정적인 보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물같이 밀랍같이 녹게 만들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참으로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들이고 그 성벽이 하늘에 닿았고 그들의 무기는 우리의 무기보다 더 좋아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보고를 채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참으로 소망을 잃고, 그리고 이 절망 가운데에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일로 인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방랑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해하던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만 20세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진멸당하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20세 미만 된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 아직까지 성인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외에 예외적인 두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 외에 그 당시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이 있었던 성인 취급받았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드디어 38년, 40년 동안의 그 광야 유랑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행진을 하게 됩니다. 나갈 코스는 어떤 코스냐면 서해 동편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는 코스였습니다. 잠깐 지도를 띄워주시면, 물론 이 지도가 약간 좀 그 옆으로 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90도를 세우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지도의 내용이 되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홍해가 이 그 지도상에 하나는 아라바만 쪽이 있고 또 하나는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홍해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은 바로 이 홍해의 그 윗부분, 즉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저곳을 지나서 그 에시온게벨 혹은 엘랏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지나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세일산이 그 부분에 있고, 거기에 바로 에서의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에돔 족속이 바로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에돔 족속을 지나서 그 위로 사해 쪽으로 올라가면 모압이 있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 그 사이에 그 조그만 이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게 되면 바로 이제 모압 땅으로, 암몬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암몬 땅으로 건너가서 사해 윗부분으로 이제 드디어 여리고를 향하여 진군하게 되는 그런 코스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코스였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참으로 커다란 일이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민족이, 큰 수요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 저쪽, 즉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거칠 때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이 그 조선시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일본의 그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한국에 대하여, 그러니까 조선에 대하여 그 요청했던 것이,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갈 터이니 조선은 그 길을 내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까? 그 길을 내어준다는 것은 곧 이 일본의 그 왜군이 한반도를 짓밟고 그 다음에 그 약탈하고, 그리고 또한 이 그 명나라로 이렇게 그 치고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항복하라고 하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조선과 왜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 임진왜란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네 민족의 땅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거쳐야 됐죠. 근데 그 땅을 거쳐 나가는데 쉽게 그 땅을 갖다가 거쳐 나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예를 들면 에돔 족속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에돔 족속의 땅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에돔 족속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성읍을 통과하게 했을 때 저들이 만약에 변심을 해서 성읍 안에 들어와서 약탈을 하거나 그리고 우리를 죽인다고 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어느 군대, 어느 왕이 그것을 쉽게 허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어려운 일들이 산적돼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에돔 족속의 땅을 통과하라고 합니다. 통과하되 너희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돔 족속의 땅을 통과할 때에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그것을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갈 때에도 너희의 수요가 많다고 해서 약탈을 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 되고, 너희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돈을 주고 사서 먹고,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마셔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모압 족속들이 사는 땅을 통과할 때도 역시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아라, 싸우지 말라.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그저 조용히 그들의 땅을 통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압 족속 다음에는 암몬 족속입니다. 역시 암몬 족속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암몬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족속이 사는 그 땅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 에돔, 모압,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만약에 그 땅을 만약에 역으로 쳐버린다면은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통과하게 허락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우리가 들 수가 있죠. 아마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은 그냥 조용히 통과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믿고 길을 내주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민족의 땅을 무사히 통과를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나머지 남아있는 족속이 아르논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그들의 소유를 취하고 오늘부터 천하 만민으로 너희를 무서워하고 너희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들의 이름을 듣고 떨며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땅을 통과할 때는 절대로 그들을 해치거나 괴롭히지 말거나 싸우지 말고 물도 양식도 공짜로 약탈하지 말고 돈을 주고 사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유독 아모리 족속의 땅을 통과할 때는 그들과 싸우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생각을 하며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조금 전에 제기한 그 질문인데 그 질문을 우리가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살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허락한 땅과 유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땅들, 즉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족속의 땅은 그들에게 한치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땅과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땅과 그리고 또한 경계가 있음도 인정을 해야 하고, 타인의 소유와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모리 족속의 땅은 도대체 왜 그런가? 우선 에돔 족속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그 에돔 족속을 향하여 뭐라고 호칭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누구의 형제입니까? 에서는 그렇죠, 야곱의 형제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지만 그러나 이 에돔 족속은 직접적으로 야곱의 후손은 아니라 할지라도 야곱과 같은 형제가 되는 쌍둥이인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돔 족속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라, 이렇게 에서의 자손이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고요. 9절 19절 말씀에서는 모압과 암몬 자손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롯의 자손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여기서 나타냈겠습니까?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의 조카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으로 따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이므로 모압과 암몬 역시 우리들의 친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투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과 싸우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들의 땅을 통과할 때에 양식과 물을 정당한 값을 주고 사서 먹음으로 피해를 끼치지 말 것을 요청을 합니다. 결국 내 입장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입장도 우리가 배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남의 땅과 남의 기업을 짓밟아서 못 쓰게 만들어 놓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은 참 잘못된 그릇된 생각입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남의 땅을 통과해가는 나그네와도 같습니다. 나그네는 남의 땅을 통과할 때 싸우거나 남을 해치면 안 됩니다. 물도 공짜로 마시지 말고 양식도 공짜로 먹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값을 주고 사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남이 이뤄놓은 재산에 그것을 억지로, 그것을 괴계로, 사기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참으로 악한 마음들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당한 값을 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지, 그것을 편취하거나 그리고 속여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혹은 그것을 폭력으로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사서 먹고 돈으로 물을 사서 마시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후에 나오는 7절 말씀이죠. 아까 우리가 6절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러고 난 다음에 7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6절 말씀과 7절 말씀이 이렇게 서로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것은 앞뒤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에 6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돈 주고 양식이나 물을 사서 먹어라. 그 다음에 7절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씀과 돈을 그 양식과 물을 사서 먹고 마시라는 말씀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어떤 연관이 있길래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6절과 7절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 접속사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원문의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접속사이냐면 키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연결 접속사를 넣어서 다시 읽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그 학대를 받다 나왔습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분한 물질이나 돈이나 보석이나 이런 값진 것들이 있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무슨 무역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그 농사를 팔아서 어떤 이득을 취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뭐 어디에 가서 돈을 공사장에 가서 일당을 해가지고 일당을 벌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저 생존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서 그 보물을 받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보물들은 어디에 소요되었느냐 하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그들이 그 모든 보석들과 금, 은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납했던 기록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지금 돈이 혹은 보물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나그네 살이 광야 방랑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돈이 재물이 풍족하지 않았을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늘 6절 말씀과 7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6절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명령하셨죠? 돈을 주고 정당한 값어치를 내고 양식을 사서 먹고 물도 사서 먹으라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없는 살림에 도대체 돈을 어디서 내서 사서 먹고 마시라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가뜩이나 지금 쪼들려 죽겠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물론 남의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힘으로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이 다 힘의 논리 아닙니까? 힘 있는 자가 약탈하고 힘 있는 자가 빼앗고 그것이 바로 이 당시에 그 힘의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군대 수를 믿고 우리 군대력을 믿고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을 지나가면서 양식도 우리가 빼앗아서 먹고 물도 우리가 마음대로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될 터인데 왜 우리 보고 돈 주고 양식을 사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물까지 사서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어려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들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으로 사서 물을 먹고 그 양식을 사서 먹고 물을 사서 마시라.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의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 외에 다른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랑하였지만 그러나 그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한 끼라도 이 양식이 없어서 굶지 아니하였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거기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거기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양식과 물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40년이 아니라 단 며칠도 견디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그들이 생존을 하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그것은 전적으로 더군다나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 40년 동안 입고 계신 옷이 계십니까? 혹시? 40년 동안 신고 계시는 신발이 계십니까?
그런 신발은 없습니다. 그런 옷도 없습니다. 40년 전이라고 한다면 제가 15살 그러니까 15살이면 중학교 때 그때 입었던 옷을 지금까지 내가 만약에 입고 있는 옷이 있다 그러면 굉장한 기록적인 옷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옷은 다 헤어지게 마련입니다. 신발도 다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그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지금까지 생존시키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한 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나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는 그것을 기억해라. 돈이 없다고 해서 지갑을 닫지 말고 과감하게 내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만 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생존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는 승승장구할 것이고 기필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 내 말대로 해도 너희가 돈이 없어서 멸절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 문장의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 굶어 죽겠구나.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이제 나는 꼼짝없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위기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그들을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의 순간에 우리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심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멸절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담대하십시오. 조금 좀 설교 시간에 그 설교단에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그런 적절하지 못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숨 막히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주고 먹고 물도 사서 마셔라. 지금 그렇게 하면은 너가 다 떨어져서 이제는 굶어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그대로 합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그런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에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합니다.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렵지만 그러나 이 김일성이나 김정일 그 당시에는 명령만 하면 우리는 내려가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당에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북한에서 있었던 구호였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유행어처럼 그렇게 번졌던 게 하라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거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좀 우습지만 저는 그 말을 원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합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아르논 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은 싸워서
빼앗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아모리 족속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철천지 원수였는가? 그렇지 않죠. 아까 그 에돔 족속을 향하여는 우리 동족 에서의 그 후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롯 자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아모리 족속도 아담의 후손이요 노아의 후손일 수밖에 없고 한 자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땅을 싸워서 빼앗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가? 당시에 아모리 족속은 두 개의 도시 국가로 나뉘어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헤스본 왕 시온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산 왕 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도시 국가, 하나는 헤스본 왕, 또 하나는 이 바산 왕, 이렇게 두 개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헤스본 왕에게 모세가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땅을 좀 통과합시다. 우리는 대로로만, 큰 길로만 통과하고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고, 양식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 먹을 것이고, 필요하면 물도 돈 주고 사 먹겠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에돔 족속의 땅을 통과할 때도 그렇게 했고, 아래에 사는 모압 족속의 땅을 통과할 때도 그렇게 했고, 르바임에 사는 암몬 족속의 땅을 통과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므로 우리는 그저 당신들의 땅을 통과만 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그렇게 평화의 사절을 이렇게 보내죠. 그런데 그 평화의 사절단을 맞은 헤스본 왕 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그러고 발도 들여놓을 수 없다 그러고, 그렇기 되므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헤스본 왕 시온 사이에는 전쟁이 남은 것은 전쟁뿐이었습니다. 시온은 전 군대를 거느리고 싸우러 왔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서 그 시온 왕을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멸합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고 성읍을 빼앗고 그 성에 있는 남녀와 여아를 다 진멸하고 그 성에 있는 육축과 소유물을 다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칼로 맞서는 민족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약자를 돕고 불의한 강자를 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 들고서 싸웠지만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들로부터 길르앗에 이르는 모든 성읍을 다 차지하게 되죠. 헤스본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바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바산 왕 옥이 군대를 거느리고 싸우러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산 왕 옥을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는 옥과 싸워 그들의 땅을 차지하라.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60개의 성을 빼앗습니다. 쉽게 바산왕 옥을 쳐서 멸하였고 그 땅을 취하였습니다. 결국 이 바산왕 옥의 옥과 그리고 헤스본 왕 이 시온의 그 영토는 나중에 요단 동편 이스라엘 지파들의 두 지파 반의 소유가 되게 되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굉장히 쉽게 이스라엘이 이 그 바산왕 옥이나 그리고 그 헤스본 왕 시온을 멸절시킨 것처럼, 아주 어린아이 이렇게 팔목 비틀듯이 아주 쉽게 멸절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결코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결코 쉽지 않은, 아니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신명기 3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요. 다 한 목소리를 같이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 신명기 말씀이 쓰여진 것은 양피지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기록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이 쓸모없는 말씀은 절대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피지도 귀하고 잉크도 귀하고 지금처럼 뭐 펜으로 이렇게 쓰면 막 쓰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소중한 양피지에 신명기 3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쓸 말이 없어서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이방인 그 왕의 침상 사이즈하고 그 재료를 성경 말씀에 기록했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기록한 데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선 이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침대 사이즈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길이가 몇 규빗? 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3장 11절. 길이가 몇 규빗? 9규빗. 너비는 4규빗. 우리 성막할 때 공부하셨죠? 1규빗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손을 폈을 때 여기서부터 요 팔꿈치까지 보통 45cm 정도 되는데 그냥 그 쉽게 계산해서 50cm로 이렇게 잡고 이야기를 하면 9규빗이면은 몇 미터 뽑으면 몇 미터가 됩니까? 5, 9, 45, 4.5m. 침상의 길이가 4.5m. 어느 정도 되면 4.5m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장의자가 2m 되나요? 2m 채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2m 될까요? 아무튼 그거를 2배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큰 사이즈가 길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비는 몇 미터라고요? 4규빗이니까 2m. 그러니까 너비가 2m. 너비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장의자 정도의 너비 정도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겠죠. 그리고 길이는 그것을 합친 것의 2배 반 정도 이렇게 큰 길이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체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뭐 정확하게 이 사람의 키가 얼마고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의 침상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의 신체 길이를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침대 길이가 4.5m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길이, 몸 길이가 3m에서부터 뭐 한 3.5m에서부터 한 4m 정도? 뭐 아무튼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인 족속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골리앗의 키가 약 한 3m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그런 류의 거인 족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침상의 재료가 뭐예요? 철입니다. 철침상.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요단 동편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가는 이때는 시기적으로는 후기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간대입니다. 고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없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철기가 상용화되는 것은 언제냐면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조 시대 때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아합 왕 시절쯤 되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철기가 농기구든지 그 다음에 무기든지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편만하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모세가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무기가 없다는 거죠? 철기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청동기 문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이고, 그리고 이 바산왕 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철기,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이고, 그러니까 철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이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비유하면 좋겠습니다.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것이죠. 결국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장 1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산왕 옥을 너희가 쳐서 멸하였는데 그들을 너희의 힘으로 이겼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산왕 옥이 거인족 속이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그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가 거인족 속인데 너희의 힘으로 그들을 능히 쳐서 이겼겠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철기 문명이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네 앞에 전쟁이 있다. 이 전쟁이 네 앞에 있는 그 상대방은 바산 왕 옥처럼
거인 족속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기 문명이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보잘것없는 무기이고, 너는 그와 비교해서 참으로 신체도 이렇게 왜소한데 네가 과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성경 신명기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럼 아무렴 이길 수 있고 말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니까 네가 바산한 옥을 그처럼 쉽게 이긴 것처럼 오늘 너희 앞에 있는 싸움도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데 네가 싸워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공급해 주셨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참으로 생존할 수 없는 곳에서 생존케 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와 같이 커다랗게 너희들을 이끌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라면 하는 것이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청년들의, 젊은이들의 말대로 하면 쫄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오늘 거인족 바산왕 옥을 어떻게 쳐서 승리케 하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같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싸우려고 지금 방방 뜨고 있는가, 그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싸워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승리하시는,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라면 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명기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주님, 그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며, 공급해 주셨기에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승리케 하셨기에 이제 또한 미래에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며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